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인이라는 큐티집이 있어요. 그 큐티집의 순서를 쭉 따라서 갑니다. 내일 토요일 본문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옛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는 인생. 어디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는 인생? 그러면 느낌이 곁길로 가야 될까요? 안 갈까요? 안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인생이라고요? 자꾸 곁길로 빠져, 새길로 빠져. 퇴근하면 남편들이 빨리빨리 제깍제깍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왜 이렇게 먼지? 새길로 빠져. 이리저리.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장이에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냐면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담겨진 비유의 말씀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20절 21절 이하에 토기장이의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비슷하다고 해서 비유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의를 발견하시려면 그 비유 하나만을 놓고 그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심판을 잘 받고 나면, 한마디로 토기장이 송에서 잘 부서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 부서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토기장이가 지금 부수려고 하는데 부서져야지.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안 여러분도 꽁으로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때로는 우리를 부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숴야 될 때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CCM, 제가 요즘 나이가 그러는가? 부서져야 하리. 그 CCM 아세요? 부서져야 하리.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자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그 가사는 그게 끝이에요. 부서져야 된대요. 부서져야 된대요. 부서져야 된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서진다는 얘기가 다 사라져. 나는 안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달라? 축복만 달라. 복만 달라.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부서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 희망의 말씀이었던 거지. 자, 이 말씀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지금은 이 유다 백성들이 뭐 해야 될 때고 부서져야 될 때고 죽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끌려가라. 왜? 지금은 어떤 시기니까? 부서져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겠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은 그냥 겸손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잘 매달려 있으니까, 무덤에 잘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려와라 얘기할 때 그래 너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잠깐만 내려와서 살짝 움직이면 다 정리돼.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매달려 있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매달려. 채찍을 맞아야 될 때는 채찍 맞으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써야 될 때는 쓰시는 거예요. 못 박힐 때는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 왜 내가 못 박혀야 됩니까? 왜 내가 가시면류관을 내가 왜 써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자세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다시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루시기로 하셨어요. 부수기로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새롭게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잘 부서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청자요 백자로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분들에게 당신은 청자하세요. 한번 시작. 당신은 백자하세요. 김청자,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인생. 우리는 요강이 아니라고요. 왜 요강이 되려고 하세요? 요강하시죠? 어떤 분이 그거 요강을 거기 인사동에다 이렇게 놔뒀더니 와, 이 청자의 빛깔, 그거 요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강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청자요 백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서져야 될 때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나면 청자와 백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이 토기장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서져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마이크 안 끄셔도 돼요. 끄지 마시고 거기 뮤트 기능이 있으면 뮤트만 해놓으시고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1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백성이 깨져야 되는지 부서져야 되는지 그러므로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뭐 했기 때문이다. 심히는 왜 빼먹어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 가증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어보라. 이스라엘이 심히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라? 처녀 이스라엘이라. 굳이 처녀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처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신랑 나를 데리러 언제 오나 그러면서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처녀 이스라엘은 순결한 백성이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만을 사모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 심히 가증한 일을 했다. 그럼 그 가증한 일은 뭘까요? 음행한 거예요. 행음한 거예요. 이들이 신랑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있어야 될 이 백성들이 산과 들로 나가서 행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성경의 우상숭배를 음행과 연결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들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다? 행음했다. 음란히 섬겼다. 음란히. 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데? 처녀 이스라엘 백성들. 처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했던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결하고 순수하고 너무너무 깨끗했어. 그런데 어느새 속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변질되어 버린 처녀 이스라엘로 남아야 될 이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린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어느 정도로 변질됐냐면 한마디로 옛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격길에 빠졌다는 거예요. 격길. 옛길은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길.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길은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길이 어떨까요? 단단하게 다져지고 돌뿌리가 있었으면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치우고, 그래서 도로도 길도 조금씩 넓혀졌겠죠. 그래서 왕래하기가 좋은 길. 그런데 옛길, 옛적부터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에서 자꾸 격길로 가. 그 옛적부터 갓긴 그 옛길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시온의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옛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다 어디에 그 끄트머리가 뭐가 되고? 성전,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의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겹지만 걸어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고,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비록 그 길을 가면서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 저와 여러분들 다 그 길 걸어왔다고요. 그게 바로 옛길이에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이고 그 길을 걸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옛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항상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방금도 얘기했어요. 그 길의 끝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먼저 가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온의 대로는 항상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는 사람. 그 믿음의 선조들이 힘겹지만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의 끄트머리에는 성전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 길이 옛길이에요. 그런데 그 옛길에서 우리 시작했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펑펑 울면서 그 기도원에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펑펑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정말 다시는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옛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언제부턴가 격길에 빠져 있더라는 거지. 옛날 CCM 중에 또 옛날 CCM,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세요. 다 아시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뭐였더라?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2절 가사가 그래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내 몸뚱아리가 자꾸만 어떻게 된다고요? 기우뚱. 똑바로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만 내 눈은 어때요? 자꾸만 딴 데로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약하다. 목사고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단 한순간 눈길 딱 돌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곁길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너무도 연약해서 항상 곁길로 가기 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가고 싶지만 가다 보니까 어느새 기우뚱 한쪽으로 치우쳐서 절름발이 가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주 옛길에서 벗어나서 곁길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느 경우에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는 인생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이 틀려요. 너희들 옛길에서 벗어나서 곁길 가고 있다. 곁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기 싫지만, 변질되기 쉬운, 곁길에 빠지기 싫지만 곁길에 잘 빠지기 쉬운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모든 사람 다 곁길 가요. 근데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경계합니다. 내가 혹시 또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또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왜?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내가 알아. 저는 제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저예요. 오늘 이렇게 섰지만 내일도 쓸 수 있을까? 솔직히 장담 못해요. 제 방에는 CCTV 있습니다. 아시지요? 들어오실 때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CCTV 있어요. 딱 녹화해요. 왜요? 저를 보호하고 성도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렇게 나쁘게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나? 그런데 나는 나도 못 믿겠어.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때로는 열어놓을 때 그 잠그지를 거의 안 해요. 잠그지 별로 없어요. 제가 출근하지 않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잠궈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도 좀 이렇게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막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열어놓을 거예요. 그런 분들만 꼭 오시는 건 아니니까. 정말 다급한 분들도 계시니까. 누구라도 그래야 저를 보호하겠다고. 잠가 놓으면 제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근데 안 잠궈 놓으니까 어떨까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나쁜 마음, 나쁜 짓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왜 문 안 잠그십니까? 잠그면 저도 편해요. 근데 잠궜다고 두들기면 안 열어줍니까? 당연히 열어줘야지. 사실 그거 잠그나 안 잠그나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열어놔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항상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처럼 보여야지. 항상 성경책 펴놓고. 이해되시나요? 우스갯소리는 말을 했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장치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뭐 대단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발 곁길 가지 않게. 딴 마음 먹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안다면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자, 잠깐만요. 어찌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레바논의 눈이 떠난다, 안 떠난다? 들의 바위를 떠난다, 안 떠난다? 그렇죠. 어찌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니까 마른다, 안 마른다? 절대 마를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의 눈은 그 레바논, 그러니까 우리 좀 성경에서 등장하는 헐몬산의 눈을 얘기합니다. 이 헐몬산은 그 레바논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2815m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년설로 덮여져 있어요.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그래서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항상 레바논의 눈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이 3, 4월경쯤 되면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서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요단강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흘러내리면 요단강 물이 강 뚝까지 차버립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리고성 정령하려고 요단강 건널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뚝까지 찼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계절이 언제쯤인 줄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처럼 레바논의 눈은 사시사철 그 만년설은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항상 거기 있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거기서 흘러내려온 물은 이 요단강 물의 근원이 되느니 마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그때가 되면은 물이 넘치고 항상 그 찬물은 마를 일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연 질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년설은 만년설로 덮여 있고 때를 따라 흘러내려 요단강을 이루고 초원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하고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겠다? 하나님. 왜 그런가? 그분이 능력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안 변해. 요동하지를 않아.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잘 변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누구를 더 붙들겠고? 하나님을. 그러려면 자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대입시켜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30대 때 주셨던 말씀은 30대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때 대입시켜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곁길로 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40대 때 주시는 말씀은 또 40대에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40대에 붙어 있어야 되는 내가 곁길로 나가 있잖아요. 50대에는 50대에 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에 나를 또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달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 수준에 내가 다다를 수가 없는데 과연 내가 어디가 얼만큼 부족한가? 어디가 얼만큼 내가 곁나가 있는가? 엇나가 있는가? 자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점검해야 내가 곁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 그 미련한 5처녀가 왜 신랑 올 때 잔치집에 못 들어가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좀 평소에 점검하지. 나의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좀 평소에 좀 시간 있을 때 좀 달아보지. 그냥 시간 있을 때는 안 들어보고 괜찮거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니까 있다 없다? 없다. 평소에 나를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재봤으면 사랑하라. 나는 사랑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좀 부족했구나. 용서해라. 나는 용서한다고 용서는 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좀 부족했구나.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라.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달아보니 내가 여전히 지금도 부족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했는데 끄트머리쯤 가니까 곁길로 빠져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다 보니 나도 안 변할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전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배우는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권위가 돼요. 아멘이세요? 때때로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교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전도사님 눈에는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권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권위가 있다고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사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 항상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저도 회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나한테 적용해 주고 싶어. 아, 맞구나.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 이 고목사 너무 이 부분이 너무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려주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어디가 얼만큼 부족한지, 혹시 내가 십자가의 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항상 달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길치예요. 길치 아세요? 혹시 무학여고 왕십리 혹시 그 동네 좀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정부 촌 사람들은 모르시나? 의정부 의왕 무학여고 그 왕십리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되거든요. 제가 거기를 지나다가 지하도를 들어갔어요. 지하도를 들어가서 그게 오거리일 거예요. 지하도를 들어가서 옆으로 건너야 돼요. 지하도로 걷는데 저쪽으로 나오더라고. 제가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한 10분, 15분 거리도 잘 못 가요. 심각하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켜놓고, 물론 집에 갈 때는 안 켜요. 집에 갈 때도 그건 병이지, 병.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한 15분 거리에요. 맨날 다녀, 거기를. 맨날 다니는데도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야 돼. 끄고 가면은 막 헤매.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끄고 갑니다. 갈 때 어쩔 때는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도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해. 왜 그래요? 제가 말을 안 들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앞에 있는데 딴 생각을 한다거나, 우회전 말을 하지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왜 우회전해? 직진하면 되는데? 그리고 직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어. 제가 우스개가 아니지. 그냥 웃어주세요. 제가 온수골이라고 아십니까? 수원 온수골? 도대체 뭘 아시는 거예요? 영통에 가면은 사우나 온수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물 좋아요. 제가 가까운 성대 여기 사우나 있죠. 북온천인가? 북수원 온천?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물도 아니야.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수골 맞죠? 온천골인가? 온수골인가? 온수골이에요. 수원 온수골. 여기서 한 25분 영통에 있어요. 거기서 가는데, 여기서 가면 쭉 직진해갖고 좌회전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내비게이션 켜고 몇 번 갔어요. 올 때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다 안 켜고 갔어요. 제가 저쪽 화성까지 갔다가 왔어요. 화성까지 갔다. 다시 거기 가서 내비게이션 켜고 한참을 돌아. 집에서 나 출발했어 그랬는데 집에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래서 화성 갔다 왔다고. 제가 그렇게 길치예요. 길친 걸 알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지. 뭘 잘났다고 안 켜고 가.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듣는 말에 집중을 안 하면 곁길로 빠집니다. 곁길로 빠졌다가도 여기서 계속 아줌마가 얘기하잖아요. 가라, 오라가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해야지. 근데 내 생각이 앞서면 이쪽 직진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한참 돌아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는 말씀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사는 거라고. 내일 무슨 말씀을 주실 때는 내일 문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주시는 말씀은 내일 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옛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옛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옛길에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응답의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툴로 사용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툴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응답도 안 해주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응답 저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은 게 태반이야.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막 토기장의 비유도 선포하고 막 선포를 해. 심판이 있다 막 선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 치자. 우리에게는 누구가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냐?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말고도 그 오래전부터 제사장도 있고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도 있고 책략의 지혜로운 지혜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이 숱하게 많다. 예레미야만 하나님 말씀 듣냐?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그러니 우리 예레미야의 이 말을 거부하자. 듣지 말자. 그렇게 단합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고라 일당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합니다. 너희들만 영도자냐? 왜 너희들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너희들만 우리 왜 주권자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우리에게도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지. 왜 너희에게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냐? 막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없어도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우리 예레미야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예레미야의 말을 모욕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거짓 선지자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심지어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 이미 예레미야를 한번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실패하고 하는데 또 죽이려고 해요. 또 죽이려고. 뭐 했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우리 성경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쪽에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죠? 이쪽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치는데 저쪽에다가 얘기하지, 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쪽에서 나를 치는데 나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이쪽에다가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저쪽에서 나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외쳐. 잘 화해 좀 해봐, 둘이. 그러면 해결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해결 보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이쪽에서. 하나님에게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어려움이 생기거나 모함받고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본의 아니게 모함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서 막 멱살 잡고 한번 흔들고 싶어. 한번 따지고 싶고 꼭 한번 뒤통수 가고 한번 때리고 싶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얼마나 애잔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저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응답이 없어. 응답, 이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21절부터요, 참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요,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 미워하고? 죄, 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전에 올라서 엄청난 분노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에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지금 내려가서 다 불사질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더라. 응답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지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악으로 하지 않잖아요. 선으로 갚고, 저들이 나를 악하게 했지만 우리는 선으로 갚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고 인내하고. 마음 아파요. 어떤 이들이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가슴이 아파요. 누가 기분이 좋아요? 잠 못 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자. 왜? 하늘의 상을 안 보거든. 그리고는 그 사람만 보거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훈련하고 노력하자고요.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건 칭찬하는 말이건 나를 비방하는 말이건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마세요. 곱씹고
좋은 말이고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말이에요. 그 말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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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해 보세요. 교만해져요. 나를 비방하는 말, 나를 가슴을 못을 박는 말, 그것도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고 하면 누구만 병들고, 말한 사람은 병 안 들더라고요. 담고 있는 나만 병들지. 그러니 사람의 말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뿐인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연약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오늘은 지금 옛길을 가고 있지만 언제 또 내가 곁길로 빠질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변질되면 어떡하지? 60 지나고 70이 넘고 나도 변질되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쩌면 저도 변질될지 몰라요. 저는 아마 변질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 변질되는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젊은 놈이 벌써부터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벌써부터 속물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벌써부터 속물되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간을 저는 늦추고 싶어요. 물론 그 늦추는 시간 속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자꾸 말씀의 나를 달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옛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자꾸만 달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옛길을 걸어가며 곁길로 빠지지 않고, 혹여나 곁길에 빠졌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몹쓸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거 알아요. 그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옛길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